창세기 10장 전체가 다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족보냐?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야벳과 그의 후손들은 오늘날 유럽인들이 살고 있는 지중해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나라들을 세우고 민족들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야벳은 오늘날 유럽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함의 족보가 길게 소개됩니다. 함과 그의 후손들은 오늘날 아프리카인들이 살고 있는 이집트 지역과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지역을 이주하면서 나라들을 세우고 민족들을 형성해 갔습니다. 함은 오늘날 아프리카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셈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셈과 그의 후손들은 오늘날 아시아인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틴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주를 하면서 그들은 또 나라를 세우고 민족들을 형성해 갔습니다. 셈은 이스라엘과 또 오늘날 아시아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창세기에서 이미 세계 인류를 유럽인과 아프리카인과 그리고 아시아인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를 분류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황인종, 백인종, 그리고 흑인종으로 분류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지리적으로 인류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세계를 크게 3등분을 해서 아시아인과 유럽인과 아프리카인으로 인류를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중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의 인류를 분류하는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미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창세기 10장에서 인류의 족보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역사성, 성경의 사실성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창조의 사건은요, 설화나 신화의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역사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선악과 사건이나 에덴 동산도요, 설정된 스토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홍수의 심판과 노아의 방주도 이방의 신화를 도입한 스토리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며 역사적 사실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유럽인과 아프리카인과 아시아인들은 진화로 오늘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 주변에서는요, 성경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아니하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을 역사적인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고대에 있었던 이방 신화들을 편집해 놓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종교적인 문서들을 편집해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창세기 10장을 모세의 기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500년 전의 기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후대의 사람들이 편집해 놓은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역사성을 믿습니다. 성경의 사실성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는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모세의 작품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천지 창조의 사건을 기록하고,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에덴의 사건과 홍수의 사건을 기록하고,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창세기 10장의 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에 있는 이 인류의 족보를 보면서 그 족보가 가지고 있는 구속사의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역사를 볼 때 항상 하나님의 구속사로 역사를 봐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홍수의 심판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 모든 인류들을 누가 조성하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인류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자연 환경들을 누가 만들고 누가 경영을 합니까? 예,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예,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도 구속사가 중심이고 구속사가 초점입니다. 하나님께 하신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중심이고 구속사가 초점입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세워지는 나라들과 민족들과 인종들 역시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중심이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초점입니다. 왜 구속사가 초점이 되느냐? 예, 인류는 이미 전적으로 부패하고 장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이미 전적으로 죄와 사망에 묶여 있습니다. 인류는 이미 전적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 예, 우리가 늘 보았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역사의 초점이고 인생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나타난 이 긴 족보는요, 구속사의 족보가 아니라 일반 족보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들이 어떻게 자손을 번성시켜가면서 민족들을 만들고 인종들을 이루고 그리고 나라들을 세워나갔는지 역사적 사실의 관점에서 기록한 일반 족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0장의 족보는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들은요, 생이 장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선택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함은 둘째이면서 동시에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아들이기도 합니다. 아벳은 셋째이며 막둥이겠죠. 따라서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족보가 기록이 되려고 한다면 장자인 셈의 족보로부터 먼저 나오고 둘째인 함의 족보가 이어서 나오고 마지막 셋째인 아벳의 손으로 이 족보가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0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 족보는요, 역으로 거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내인 야벳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저주의 대상인 함의 족보를 기록한 후에 맨 마지막으로 셈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 구속사의 족보인 셈의 이 족보를 맨 마지막에 두어서 구속사의 족보를 한층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맨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들이요, 함께 이렇게 공연을 할 때도요, 지명도에 따라서 나오는 순서가 달라요. 그 공연에서 가장 지명도가 높은 가수는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나와서 멋지게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시간 할애도 가장 많이 합니다. 첫 스타트는 누가 뜨느냐? 지명도가 둘째 가는 사람을 첫 스타트로 세워요. 그리고 비교적 지명도가 낮은 가수들을 중간중간에 넣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바로 그런 원칙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가장 비중이 있는 셈의 족보를 맨 마지막에 실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스타트는 두 번째로 비중이 있는 야벳의 족보를 첫 스타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사에 걸림돌이 되었던 함의 족보는 가운데에 위치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비록 일반 족보이지만 그러나 그 초점은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에 맞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세계 역사의 중심이며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류 역사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세계 역사의 몸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세상의 역사는 뭐냐? 세속의 역사는 뭐냐? 예, 세속의 역사,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끼어있는 거품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잠깐 있다가 사라져가는 연기입니다. 세상의 역사, 세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몸통을 화려하게 꾸며주는 옷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역사를 바라볼 때 항상 하나님의 구속사에 초점을 맞추며 역사를 바라보고 역사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계를 바라보고 나라들을 바라보고 인생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구속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구속사의 렌즈를 가지고 나라를 보고 그리고 역사를 보고 인생을 보고 나를 보고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며 사건들을 해석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하나님의 구속사로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구속사가 본체요, 구속사가 실체요, 구속사가 진실이요, 구속사가 중심이며 구속사가 몸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혈통의 역사가 아니라 신앙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혈통으로 만들어가고 혈통으로 이어져가는 역사가 아니라 오직 신앙으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신앙으로 맥을 이어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셈과 함과 야벳은요, 같은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에게서 나온 한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같은 피를 나눈 한 형제요, 같은 배에서 나온 한 형제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혀 다릅니다. 먼저 야벳의 조건은요, 구속사를 위해서 직접적인 선택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선택을 받은 셈의 후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나중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은혜가 언제 어떻게 임하느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예, 유럽 사람들이에요. 유럽 사람들. 사도 바울은 제2차, 제3차 전도여행, 심지어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전도여행을 유럽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강권하여 이끌어가서 오늘날 그 유럽의 기독교 문화와 그리고 기독교 나라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9장 27절 참고 9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야벳을 축복하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과 축복을 합니다. 셈이 받은 구속사의 축복을 야벳의 후손들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선언이며 예언이었습니다. 예, 이 노아의 축복과 이 예언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선교를 통해서 야벳의 후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함의 조건은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배제가 됩니다. 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노아에 의해서 강력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가나안은 그의 형제 종들의 종들이 될 것이라고 노아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크게 배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다만 일말의 가능성은 남겨두었습니다. 그 일말의 가능성이 뭐냐면 셈의 후손들과 야벳의 후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의 그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게 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만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언제 어떻게 성경에서 이루어지느냐? 예, 사도행전 6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때 복음을 듣고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작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에티오피아 지역에, 즉 함의 후손들, 가나안의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서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임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 아프리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꽃이 피고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셈의 족보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족보입니다. 셈의 족보에서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셈의 족보도요, 셈의 일반 족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셈의 후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배제가 되었던 후손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아랍계통의 이스마엘 자손들도 바로 셈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의 에서의 후손들도 셈의 후손들입니다. 아버지와 근친 상가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모압 족속 그리고 암몬 족속들도 전부 다 셈의 족보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구속사는 혈통의 역사가 아니라 신앙의 역사이다. 그 말이에요. 같은 부모 밑에서 나온 한 형제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형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는 자녀들이, 후손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방심하거나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신들이 먼저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부모들이 신앙의 본이 되지 아니하면 자녀들 쉽게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세우기 어려워져요. 이게 안 되면 노아의 세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처럼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배제가 될 수 있는 자녀들과 후손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인정으로 되는 역사가 아니라 진리로 되는 역사이다. 인정의 역사가 아니라 진리로 되는 역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인정으로 오고 인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진리로만 되고 진리로만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인정을 가지고 전도해 보십시오. 그 전도 시간 몇 개입니까? 여러분, 어디 믿음이 인정으로 들어옵니까? 아니요. 인정과 구원은 극과 극이에요. 인정과 믿음은 극과 극이에요. 인정과 하나님의 은혜는 극과 극입니다. 인정으로 우리가 전도가 될 것 같으면 같은 형제들이 제일 먼저 전도가 잘 돼야 되고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자녀들이 전도가 더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인정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으로 호소하고 인정으로 다가가고 인정으로 부딪혀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되느냐? 예, 진리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칼과 같이 냉정합니다. 끊고 맞춤이 아주 분명하고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흑백이 아주 분명한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싸움에는 쉽게 잘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들은 인정상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이 축복과 은혜를 받아야 하는 같은 자식들이고 같은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이들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야벳과 그의 후손들은 문명과 문화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함과 그의 후손들은 물질의 번영과 육체의 번성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나마 삼과 그의 후손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맥이 이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런 구속사의 흐름과 구속사의 맥이 철저하게 인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진리가 뭐냐? 예,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더 좁혀서 말하면 노아가 그 아들들에게 선포한 축복의 말씀, 그리고 저주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구속사는 인정으로 되는 역사가 아니라 진리로 되는 역사이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믿으면 구속사에 참여하고 진리를 믿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같은 형제라 할지라도 구속사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는 사람들, 우리는 역사를,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구속사에 중심이 맞춰 있고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타겟이 맞춰져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축복관도 구속사적인 축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에서 나오는 이 족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함의 족보가 의외로 길게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함의 족보 중에서도 특히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 대한 내용이 길게 소개됩니다. 니므롯에 관한 이 내용이 무려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아주 많은 분량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니므롯에 대한 내용을 보면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8절 말씀을 보면 니므롯을 세상의 첫 용사라고 성경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용사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서 강력한 세력을 가진 사람, 폭력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니므롯은 세계 최초의 폭력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운 전제 군주였다 그 말이에요. 또 9절 말씀에 보면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장민하고 난폭한 사냥꾼이었다 그 말이에요. 고대의 사냥은 전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니므롯은 사람을 마치 짐승을 사냥하듯이 함부로 죽이면서 그 폭력과 그리고 그 잔인성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나라를 점점 확장시켰던 왕이다 그런 말이에요. 9절 말씀을 보면 니므롯에 대한 속담이 나올 정도로 어떤 사람이 싸움을 잘하고 용감하고 용맹하고 사냥을 잘하면 그 사람을 니므롯에 이렇게 비유를 할 정도로 그 당시 니므롯에 대한 속담까지 나올 정도로 니므롯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니므롯의 나라가 시날 땅의 바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1장에 가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바로 그 시날 땅의 바벨이 바로 이 니므롯이 세운 나라입니다.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깃과 그리고 갈레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벨이란 그 유명한 고대 제국의 그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을 심판의 대상인 이 세상으로 소개할 정도로 바벨론의 역사는 세속의 역사, 세상의 역사에서는 아주 강력하고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도시국가를 누가 세웠느냐? 예, 니므롯, 함의 자손인 니므롯이 세웠습니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니므롯은 그 세력을 점점 더 확장을 시켜나가면서 아수르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와 그리고 갈리와 넷센까지 그 세력과 나라들을 확장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니느웨 하면 요나가 퍼뜩 생각납니다. 요나 당시에 니느웨 인구가 12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그 니느웨의 그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 니느웨까지 이 니므롯의 세력이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나라들과 이 모든 도시들을 다 누가 건설했느냐? 예,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어요. 그만큼 니므롯은 고대시대에서 가장 뛰어난 군주요, 가장 능력 있는 군주요, 가장 위대한 군주요, 가장 성공한 군주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세상의 모든 군주들이 다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니므롯이 구속사에서는 누구냐? 예, 노아에 의해서 저주를 받은 함의 손자요, 그리고 구스의 아들. 구스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에서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까? 저주를 받은 후손이라고 한다면 응당 빈약하고 나약하고 비리비리한 후손들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후손이 나와서 고대 거대한 국가를 세우고 그리고 그 영토와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최고의 전제 군주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속사, 세계사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니무롯은 성공의 대명사요, 그리고 번영의 대명사요, 부러움과 존경의 대명사가 니무롯입니다. 그러나 니무롯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대적하는 대적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역행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니골라 그리고 이세벨과 같은 인물입니다. 창세기 11장 우리가 바로 다음 장에서 볼 수 있는 그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가 바로 니무롯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는 우리는요, 니무롯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니무롯을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니무롯을 가장 경계하고 가장 조심해야 할 악의 대명사로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는 우리는 축복관도 세상적인 축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속사적인 축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물질의 번영이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그리고 명예를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아무런 연단이나 고난과 역경 없이 만사형통하고 배불르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무엇이 축복이냐? 예,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축복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고 이 구속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축복관이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의 구속사가 역사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생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생명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며 영원한 축복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영화는 다 허상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거품입니다. 바람입니다. 한번 왔다가 휙 풀어버리면 다시 사라져버리는 거품이요 바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구속사적인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축복관도 사상적인 축복관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축복관으로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